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제목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의 편지를 썼죠.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인데 이 베드로후서는 마지막으로 바울이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인 AD 67년 8년경 그때에 순교했는데요. 그 즈음 이 편지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중간에 이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이 장막을 떠나게 된다. 장막이라는 이게 13절에 나오죠.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제 이렇게 그리고 14절에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지금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 베드로는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어찌 보면 유서 같은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유서와 같은 편지를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의미가 잘못 심각하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꼭 신신당부하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이거 꼭 좀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썼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계속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니까 잘 편지를 읽고 깨닫고 그대로 잘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그 베드로후서에 쓴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썼는가? 이제 2장과 3장이 바로 그 내용인데 2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그 이단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제 이런 것입니다. 2장 3장 다 이단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런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2장에서는 거짓 이단들이 그냥 예수님 믿었고 의롭게 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방종의 삶을 살아도 된다. 죄를 져도 된다. 이런 이단입니다. 뭐 오늘날도 어떤 이단이 그렇게 죄 사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회개도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라. 이런 거짓된 이단이 있다는 것이고 3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부분을 부인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속지 말라 하는 내용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장은 문안 인사와 함께 그 중에 이제 특별히 2장의 내용과 상반되는 정욕에 맡기지 말고 반대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라, 닮으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 1장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그 썩어져가는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피하고 그리고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너무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는 논리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 천국 구원받는 것의 참된 의미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대로 정욕에 묻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볼 때에 구원의 단계에서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해지고 나중에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야지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는 이러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영상교회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여러분 그 이단들이 자꾸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마음 놓고 살자 정욕에 맡기자 하는 그런 얘기 절대 속지 마시고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강력히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 혼탁해지고 성도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려서 지금 짓밟히는 이러한 그것은 다 교리적으로 잘못 가르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너무 구원파의 논리와 세대주의의 논리를 가지고 구원이라는 부분, 믿음이라는 부분을 너무 행위와 분리시켜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자꾸 얘기함으로써 마치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행위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분리해서 대조적으로 대립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실이 열매가 자꾸 맺어가는 것이고 성화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에베소서의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인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하나하나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들인데요. 우리가 믿음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덕이 필요한다는 것이. 덕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 주님을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리고 또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마지막 절제 아닙니까? 절제. 이 절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모습은 참 문제 아닙니까? 어디 이렇게 있어도 어떤 분들은 절제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절제하고 또 같이 공동체가 모였을 때 먹는 것에 절제를 할 줄 알고 모든 그런 것 절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참지 못하고 발칵발칵 화를 내고 금방 이런 거 안 되는 것이죠. 인내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경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남에게 드러내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삶. 형제 우애와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원어로 필라델비아는 이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 뒤에 있는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끝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추는 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끝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해 보면 비슷한 것이죠. 이러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베드로가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은 그 해결책도 베드로는 해결책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거 다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모르고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하나님, 예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